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층에서 다다음 주에 다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까이서 봅시다. 오늘 우리는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형통,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이 사전적 의미로 이 형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 풀려가고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끝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는 모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잘 풀려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형통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장 큰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고 멘토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본문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 전진해야 할 때 여호수아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지켜보았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저 젊은 지도자가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릴까? 여호수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빛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심지어 전임자가 정말 대박 잘했던 에이스였는데 그 뒤를 이어갔으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하고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 정말 얼마나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었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듯한 이 말씀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아,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굉장히, 이런 표현 괜찮나? 쫄리는구나. 그런 상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큰일을 이렇게 앞에 두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이 날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제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까? 제가 누구길래 갑니까? 제가 뭐가 돼서 갑니까?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구차한 변명까지 하면서 거절을 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떠나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셨죠.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큰 일을 앞두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옛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임명을 하시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 바로 옆에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그런데 도왔던 그 일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 되는 건데, 내 책임이 생기는 건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들은 분명히 혼자서 감당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고 벅찬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 곧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헷 족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르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청년주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 어서 오세요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이방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지금 싸울 수 있어, 당장 전쟁을 하러 가야 돼, 이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앞서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맡게 되니 이 젊은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너는 반드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얻게 할 지도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격려의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격려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잘 보니까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던 증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바로 옆에서 본,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증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러한 점들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다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격려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졌죠. 이 명령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불안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지, 어느 것에서 시작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쐐기를 박으시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잘 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통한가? 지금 나는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과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삶이 형통한가? 삶 가운데에서 여러 형태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마음을 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여러 종류의 성공의 비결들, 또 기독교 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은 형통과 성공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죠. 그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서로에게, 내가 아니라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땅을,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 라는 명령을 해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명령을 세 지파에 내립니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인데요.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미 땅을 먼저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 요단을 건너서 새 땅을 정복하려는 전쟁이
그 세 지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굳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래전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세 지파 역시 전쟁에 참여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돕고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그때 니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 그 전 지도자와 약속이었고 그 전 지도자는 지금 없죠. 그래서 억지를 부려서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실 안 지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죠.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세 지파가 이미 땅을 약속받은 세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완벽하게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믿었죠. 백성들의 이런 모든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했고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모세의 뒤에 이제 후임으로 왔는데 자신의 모습, 특출난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 투성이인, 부족한 것 투성이인 자신의 평범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었겠어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감히? 어떻게? 혹시 폐만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과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당신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니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응원과 지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역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서로 잘 감당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친구, 형제, 가족원, 가장, 임원, 목사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두려움에 처한 어려움의 때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입성이라는 축복과 언약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둔 기쁨과 소망의 순간이었죠.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었고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이는 그 어떤 형통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역사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조와 조상들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지시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우리 새벽이슬 청년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형통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해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